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전도서 12장. 예, 전도서 12장 끝까지 9장부터 9장부터 12장 끝까지 하는 거죠. 예. 네. 9, 10, 11, 12장 하고 네. 아가서 1장 네. 할 텐데요. 전도서도 이제 지금 뭐 계속 읽었지만 잠언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전도서도요. 잠언입니다. 잠언. 네. 전도자가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이제 심증은 솔로몬이라고 있지만 한 네. 90%쯤 물증은 없는 네. 전도자라고 본인이 지칭하는 이 사람이 전도자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를 12장에서 이 잠언과 같은 이 지혜의 가르침들이 쭉 이어지는데, 잠언하고 우리가 봤던 그 잠언하고 전도서에 있는 잠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격언들의 차이가 있다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긴 한데, 좀 더 전도서 쪽의 잠언들이 이 강조되는 부분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잡을 것인가, 요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도서에 나오는 잠언들은 주권자, 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잠언에서도 왕에 대한 잠언들이 좀 있긴 했지만 전도서는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건 이제 아마도 원래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솔로몬인지 누군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밝히는 거는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의 자손, 아들하고 자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서요. 네.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럼 남유다의 왕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뭐 한 90%쯤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솔로몬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남유다 왕 중에는 위대한 지혜자들이 여럿 있어요. 솔로몬 네. 말고도. 북이스라엘은 전혀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 어쨌든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권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전도서를 읽을 때 그 주권자에 대한 잠언들을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왕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원래 쓴 사람은 아마 그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권, 메시아의 왕권에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네.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볼 이제 9장에서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즐겨라. 삶을 지금 주신 것을 누리고 이 만족해라. 요것이 이제 9장의 잠언들이라면 10장의 잠언들이 이제 주권자에 대한 잠언들이거든요. 10장 4절 같은 경우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왕이 화를 내면 거기서 이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겸손하게. 여기 공손함이라고 개혁 성경이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침착함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한글 성경들이. 침착하게 또 공손하게 있으면 오히려 이제 거기서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경찰이 오면 갑자기 경찰이 쫓아오면 네. 일단 도망치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캥기는 게 있어요. 경찰차가 갑자기 뒤에서 쫓아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거죠. 앞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나? 그렇죠. 안전벨트를 안 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위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개가 떠오를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우리는 다 지키고 살지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러면 그럴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4절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허물이 얘기예요. 있다는 있긴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화를 낼 때 공손하게 침착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경찰이 쫓아올 때 그냥 일단은 침착하고 공손하게 죄송한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주권으로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다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제일 큰 거부감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공손하게 그 앞에 서면, 도망가지 않고 서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네. 이렇게 사실 이게 이 해석이 되네요. 주권자에 대한 잠언들이
메시아의 주권으로 연결했을 때 전도서의 메시지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5절부터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받는데요. 아주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한 게 뭐냐면 주권자의 허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5절 이하의 주권자의 허물은 뭐냐면요. 주권자가 돼야 될 사람이 주권자의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7절에 이렇습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이 걸어서 이 종들의 말을 수행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걸 진짜로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봤다는 건 뭐냐면요. 종이 돼야 될 사람이 그치. 말을 타고 있고 네. 원래 말을 타고 가야 될 사람이 앉아서 걸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자리가 바뀐 거죠. 주권자의 자리가.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메시아의 주권으로 아주 쉽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위에 타셔야 될 분 보고 우리를 좀 데리고 가라고 하고 우리는 말 위에 타 있을 테니까 맞아. 우리를 좀 끌고 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못 앉는 상황. 예를 들면 16절과 17절에서도 10장에서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고요. 17절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왕이 어리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 이거는 왕이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게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우리식으로 만약에 메시아의 주권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자리에 어리석은 자를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어리석은 자를 앉혀놓고 혹은 내가 앉아 있고 그냥 밤낮 잔치하는 즐기는 그 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분명히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겨라. 그것을 그냥 우리 멋대로 쾌락을 삼아라라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전도서의 주권자에 관한 잠언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서는요, 12장에서 마무리하면서 결론 계속 반복했던 말인데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경외하고 살아라. 그냥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거든요. 12장에서 다시 말해요.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 헛되게 사라져버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12장 마지막 2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이 전도서에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것.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막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가서로 넘어가는데요. 네. 아가서는요. 사실 우리가 개혁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으로 읽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가서만큼은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네. 아가서는 이제 노래거든요. 노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뮤지컬 같은 거예요. 아가서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 노래로 된 연극이죠. 대본이에요. 대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극 대본을 보면 뭐가 있냐면 등장인물 이름 있고 그 옆에 그 사람 대사가 나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등장인물 이름 있고 그 옆에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가서 이 본문 자체에는 고대 본문에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구 대사인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원문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동사만 봐도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구분이 돼요. 네. 똑같은 1인칭 나여도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구분이 되고요. 이게 복수일 때도 구분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명의 화자가 돌아가면서 대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인과 남성 솔로몬과 네. 그리고 합창대 코러스예요. 아하. 이 우리라고 나오면 이제 코러스가 하는 말인 네. 거고요. 그리고
여성이 말하는 부분은 술람미 여인, 남성이 말하는 부분은 솔로몬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엔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려우시군요. 한글은 그냥 1인칭 나라고 할 때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글로는.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쉬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다른 번역본들은요. 괄호 열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써놨어요. 그런데 예. 개혁 성경엔 그런 게 원문 없죠. 그대로 번역하다 예.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지금 1장에서도요.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건 솔로몬이 하는 말이고요. 네.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둘이서 약간 돌림 노래처럼 네네.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런 거는 코러스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만큼은 좀 다른 번역본. 새 번역들 예, 뭐 요즘에 표준 새 네, 번역이든 쉬운 성경이든 뭐 우리말 성경이든 여러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네. 다른 번역본을 좀 추천드리고요. 예. 먼저 이제 1장을 보시면 사랑의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사랑이 시작된 상태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연애 시작하는 단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야해져요. 이게 지금 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네. 2절에서 여인이 먼저 말을 하는데요.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하면서 키스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거든요. 시작부터 그런 네, 데는 시작부터. 아니군요. 이거 왜냐면 네. 이거 이미 결혼한 어른들의 사랑이에요. 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4절에 여인이 그러거든요. 여인이 하는 말이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미 결혼한 어른들입니다. 네. 예, 이게 성은요. 우리는 보통 성을 터부시하고 야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왕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사실 이것도 번역이 참 그런데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왕이여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왕이여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어울리는 네. 번역이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군요. 그렇죠. 네. 개혁 성경은 네. 아무래도 직역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5절, 6절 보면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코러스들이에요. 네. 코러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뮤지컬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피부가 거뭇거뭇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이 이스라엘에서도 검은 피부는 그렇게 미인으로 치지 않았나 봐요. 요즘은 사실 그런데 일부러 태닝하기도 하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미의 관점이. 그러니까 미의 관점이라는 건 사실 시대마다 다른데 요즘에는 또 검은 피부를 더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검은 피부가 왜 그러냐면 귀족들은 사실 그쵸. 밖에 나가서 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까마지잖아요. 이 여인도 그래요.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이 뭐냐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이복 오빠들인 거예요. 네. 이복 오빠들이 이 여인을 싫어했어요. 마치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것처럼 이 여인의 이복 오빠들이 나가서 이 여자 동생한테 포도원 일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포도원을 일을 하느라고 내가 내 피부 관리는 못했다. 내가 내 외모를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되게 당당하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5, 6절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좀 정체를 우리가 술람미 여인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게 실제로 막 엄청난 미인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아름답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어떤 밖에서 일했고 막 규방의 규수처럼 그냥 집안에만 있지 않았고 막 밖에서 열심히 일했고 이거를 당당하게 자신은 얘기하거든요. 약간 요즘 드라마의 여성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둘이서 돌림 노래 부르는 거 생각하면서 읽으시는데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왜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네. 내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요. 아가서 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